오늘 말씀은 기쁨의 성품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기쁨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바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영과 혼이 밝아지는 거죠. 정확히는 혼이 밝아지는 거죠. 혼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쁨의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쁨의 성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삶.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를 주장질하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갑니까? 어둠들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와 만나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해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악의 계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느끼고 그분과 함께 분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짓된 행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과 또 풍요로운 복들을 당연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것에 집중해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기쁨의 성품,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 중에 또 다른 면, 기쁨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바로 밝게 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무척 즐거워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보장을 받은 것이, 약속받은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으로 뚫고 들어갈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앞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를 쫓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처럼 아주 흉하게 생긴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못생긴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얼굴 보면 얼굴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그리고 되게 왜소했던 그 예수님이신데 왜 어린아이들이 그분을 보면서 그분에게서 매력을 느끼면서 그분에게 가서 안기고 싶었을까요? 그 안에는, 그 눈빛에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깊은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진정한 매력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얼굴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흠모하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면 정말 안식이 되는 그러한 매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침노해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노해서 이것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되게 행복했어요. 제가 매일마다 이제 세 사람을 침노하는 기도문을 올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선포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연약했던 부분을 이제 더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들 이런 것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쁨의 원천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이 기쁨의 성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10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자신의 상태와 그 상황의 어떠함에서 오는 기쁨이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 뒤에는 그 기쁨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몇 초 뒤에도 우리가 기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 자신의 상태와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한 상황에 있어도 과연 이게 유지될까? 그래서 우리는 더 안정적으로 뭔가를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물질이 가장 강하게 자신의 안전한 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나의 미래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 뭔가 보장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목매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에너지와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가짐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돈이 주권이 되고 내 통장의 잔고가 나의 주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상인 거죠, 한마디로.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나의 행복을, 나의 기쁨을 보존해 줄 것이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이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낚싯바늘로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사람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죠. 그래서 창조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못 살게 하려고 악은 항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미래가 보장된 존재 아니에요. 그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받았는데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보더라도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니까 피해의식으로 느끼게 되고 피해의식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이 왜 나를 존귀 대우하지 않나? 내가 존귀 대우하고 내가 귀하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 되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느냐. 예. 휘둘리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가장 완벽하고 또 절대 변질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뭐예요? 바로 전 우주의 주인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분. 이 하나님의 보증을 통해서만이 사실 우리는 완벽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완벽한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하게 사귈 때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상속자라는 거.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선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디만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나의 미래를 철석같이 믿고 있고 어떤 믿음의 사람, 내가 너무 신뢰하는 사람은 뭐 보증서를 쓰지 않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예. 너무 완벽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더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건 꼭 이루어지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철석같이 믿고 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들이 이번에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게. 저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기쁨의 원천의 그 상속자라는 그 개념,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으로 좀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침노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속자에 대한 우리가 어떤 상속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는 여태까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텐 에토이마조 위메오 바실레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권이라고. 왕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의 왕권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이 원어의 뜻이에요. 바실레이아 투데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바실레이아 투데오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왕국이 하나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권. 이 바실레이아의 원뜻이 바로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믿겨지죠? 이 땅에서 잘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 땅이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악이 주인 되었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상처받아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과 싸우면서 이렇게 믿음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악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딱 갔을 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진짜요? 감정으로까지? 그래서 막 신났어요. 막 3,200조짜리 로또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거죠. 네? 제가 갤럭시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가 눈 안에,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한 5,000개에서 6,000개 된대요. 이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별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게 5,000에서 6,000개 정도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갤럭시, 이 은하수 안에는 몇 개의 별이 있냐면요, 1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사이의 별이 있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는 바로 1천억에서 4천억 사이에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하계가 또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은하계, 은하수의 그 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가 우리 은하계의 가장자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은하수, 은하계는, 은하수라는 별은 저쪽 한 250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은하계가 또 최근에 발견됐는데 우리 은하계보다 200배 큰 은하계라는 거예요. 1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는 그것에 200배 큰
은하계가 또 존재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다스릴 나라가 지구만한 크기일지 네? 어느 만한 크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미세하고 작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이 위대한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만 선포해도 이 모든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줬느냐로 따라 그 나라가 더 확장되거나 더 아름다워지겠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땅, 돌아갈 나라가 그건데 그럼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나라를 위해서 내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위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게 나의 현재의 모습이어야 되고 나의 미래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보증을 믿고 감정으로까지 완전하게 누려야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여기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돼야 돼요? 참 경외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교에 묶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인 거죠. 친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느낄 수 없다? 예,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종교인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나의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도 내 편을 드실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저 찬란한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위대한 것을 인정하지만 내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보다는 내 편일 것 같은 이 느낌. 이거 정말 여러분이 지독하게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내 연약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가 많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내 편일 거야 하는 그런. 근데 그 내 편일 거라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내 편일 거라는 것이 더 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겠다고 하고 저희 선교사로 나가기도 했지만 나가서까지도 제가 나가서야 비로소 깨달은 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왜 훨씬 더 내 편인 것 같지? 와, 이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제대로 관계를 못 누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침노해야 돼요. 난 내 육신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운 육신의 부모 수준의 사랑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찬란하고 내 편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독생자 예수처럼 그렇게 느끼는 자라고 여러분 마음껏 침노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동행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확증이 되고 감정적으로 더 누리게 돼서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17절 고난을 두려워 말고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예.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명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는 내가 미래에 이 모든 악의 계계, 속임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이제 이 모든 뿌옇하게 보이는 것들, 아예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 악의 계계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세상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세뇌당했던 모든 것이 거치고 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나라는 것.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보이게 될 텐데 이건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보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욱더 증명되고 누리다 보면 이것이 거쳐져요. 안개가 거쳐지듯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게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보장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고난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고요해지잖아요. 가장 안전한 지역이 바로 폭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고난일 것 같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많은 것들이 막상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싹 없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 두려워서요. 너무 많이 두려워하느라고 지옥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고난이 싫으니까 다른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계속 그것 때문에 또 정죄감 받느라고 또 지옥에 머물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고난이 필요하다. 그럼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럼 감쪽같이요. 사라져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고난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천국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럼 나는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네? 뭘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평안하고 아름다운 곳에 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는요 너무 따분하고 무료하고 지루하고 거기가 또 다른 지옥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참 고통받고 괴로워해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때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핍박하는 그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어요? 내음이었어요?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저가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이 가시체가 뭐예요? 뾰족한 것들을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상처 나는 거죠.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화에, 자기 감정에,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짓된 이론과
지식 때문에 저건 무조건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처를 줄 때 자기가 뭐를 공격하는지도 모른 채 공격하는데 자기는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핍박받지만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죽임당하고 그러던 사람들, 그들이 당하는 것이 자기가 당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이 자그마한 일에도 누군가로부터 섭섭하고 상처를 받으면요, 예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대우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 함부로 대하면 난 예수님께 함부로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뭘 해요? 아파하시잖아요. 근데 자기의 아픔보다 뭘 걱정을 해요? 바울의 고통. 이 사울이 당하는 고통.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형상에게서 나오는 그 깊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게 고난을 주고 그 상황을 고난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나를 판단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이 지옥이구나. 나야 뭐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뭐건 그게 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건데 억울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 안에 느껴지는 아픔은 저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너무너무 지옥 가운데 있겠구나. 이것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제게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의 실제인 거예요. 예? 내가 이것을 두려워해서 뭐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까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상처 주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상처를 주느라고 악과 결탁해서 악에게 무너지는 종노릇하면서 지옥을 경험할 때 내가 그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들을 축복해 줄 때 오는 그 기쁨.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원수가 생기겠어요? 왜 내 아내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사라졌을까요? 저는 결혼하면서 내 아내에게 보복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별것도 아니야. 조금만 봐가지고 그냥. 왜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사랑을 내가 못 느끼니까 나를 핍박하는 저 사울을 향해서 그가 느끼고 있는 고통보다는 내가 받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찬란한 존재이고 여러분이 이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기쁨의 그 형상을 누릴 때, 입을 때 우리는 보복이 아니라 진짜 보복, 사람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옥 가운데 살게 만드는 어둠과 싸우는 보복을 해줄 수 있겠죠. 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 위대한 이 권세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화전에 당해서 공격하느라고 마음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능히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아멘? 긍휼이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상속자라고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 그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수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예. 디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상속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공짜로 그 은혜로 받았어요.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여전히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나는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저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혀줘야 돼요? 새 사람을 입혀줘야죠. 그런데 나는 사단의 편에 서서 계속 그 사람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옥이고 그 사람도 지옥에 사는 거예요, 같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모든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해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천사 동원설이니 뭐니 막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렇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대신 명령하는 거예요. 저 영혼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저 영혼은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해 줄 줄 아는 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권세로 그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데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번, 1000번 한번 입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우리는 100번 입혀주기보다는요, 판단을 더 많이 하고요. 저 사람 함부로 대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100번만 입혀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근데 너무 많이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지 못하니까요. 예. 분명히 천사를 부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침노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면 우리가 권세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럼 상속자로서 권세를 잡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명령하듯 사람들을 바꿔나가야죠. 너무 많은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막 원수같이 여기고 살아왔어요. 나이가 벌써 75세가 됐대요. 우리 선교지에서. 그런데 이 영감탱이가 너무 꼴보기 싫은데 이 영감탱이를 위해서 이 얘기를 듣고 열심히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영감탱이로부터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요 구체적으로 적어서 선포를 했더니 영감탱이가 며칠 만에 바뀌더래요. 수십 년 동안 맨날 판단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쓰지 않고 어둠에 끌려다니면서 이 종도를 타면서 산 거죠. 너무 안타깝죠. 요즘은 귀찮대요. 이 영감탱이가 맨날 자기만 쫓아다닌대요. 그렇게 바람 피우러 다니고 뭐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서 그런 영감탱이가 이제는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어딜 가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같은 피해자였죠. 다 같은 피해자. 축복해주는 누군가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축복을 줬어요. 이 땅에 지옥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이름을 우리한테 줬고 또 우리가 명령할 때 천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줬어요. 우리에게. 써먹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1만 달란트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빛을 탕감받은 자. 이 권세가. 자,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온전한 정의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면 가난한 자만 선택받은 존재이고 부자는 저주받은 존재인가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아니죠. 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자, 그런 해석에서 한번 다시 야고보서 2장 5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겸손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그 겸손한 자에게 오는 그 상급이 뭐예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못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찬란한 삶을 살기로 보장받은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들을 충분히 누립시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긴 자는 또 뭐예요? 이긴 자가 뭐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데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새 사람의 형상과 옛 사람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충돌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할까? 악의 것을 선택할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씀이 뭐겠어요? 나는 지금 옛사람을 사모하고 죄 짓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걸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아요. 마치 난 이걸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이걸 갈망하고 있는데 너 나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속이는 자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참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유혹하고 있는 이 어둠의 형상들 그것이 느껴져서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 그거 아니다. 나는 누구예요? 새 사람의 형상. 그런 죄를 짓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짓고 싶은데 나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인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형상이 나라고 입혀주고 대우해줘야 돼요. 이게 진정한 참된 삶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으로 악한 영에게 공격받겠죠. 근심할 거리들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정말 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면증도 제가 100% 치료해드립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불면증 오는 거 목록 딱 작성해가지고요. 그거 새 사람으로 바꿔서 선포하잖아요. 잠 안 올 때. 언제 그랬냐고 듯이 잠이 와요. 악한 영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네가 이렇게 괴롭히면 우리만 당한다 이러면서 더 이상 괴롭히질 못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함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속이는 자 같으나 결국은 참된 이유가 결국은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었어요? 그래도 내가 천국에 가서는 내가 선포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의 영광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기는 거죠. 그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대신 빌어주는 삶. 이게 뭐예요? 이기는 자의 삶인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 사람이 찬란하게 변화돼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입혀줘 보십시오. 그를 대신해서 침노해 줘 보십시오.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누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벗겨주고 입혀주는 그런 온전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런 무기사용의 방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아멘. 자, 결론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됩시다. 아멘.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상속자의 신분 그리고 상속자의 그 권세와 무기들을 다 받았다. 이제 이것을 사용하겠다. 고난을 기뻐하겠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그것이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가서 우리의 영토가 더 어떻게 꾸려질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나의 왕국을 여러분 실제적인 감정으로 누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 수만 번이라도 한번 침례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장래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놀라운 이 왕국이 그 왕국의 실제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감정으로까지 깊이 어떤 현실보다도 더 완전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계속해서 한번 입혀보세요. 입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보다도 그 내 미래의 내가 보이기 때문에 덜 억울하고요. 덜 상처받고 또 화나는 것들을 참아낼 수가 있어요. 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뻐져야 더. 이래야 우리가 세상의 온갖 속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쁨의 성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상속자의 감정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